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등 사람과 이 사람의 관계를 어렵게 하고 또 서로 갈등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권위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권위주의는 공동체를 망가뜨립니다. 가정을 망가뜨리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사회를 망가뜨리고 나라도 망가뜨립니다. 자유민주주의도 망가뜨립니다. 이것이 권위주의입니다. 여러분, 권위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곤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더욱 그러합니다. 권위주의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분개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걱정스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당시 유대인 중에 최고 권위를 가진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적개심을 품고 분노하고 있다는 이러한 상황을 전하는 이러한 장면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적개심을 품고 분노하게 된 배경은 이러합니다. 지난주에도 이 앞의 말씀을 우리가 다루어 보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대대로 이어온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면서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만든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시며 사람이 만든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어기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잘못 가르치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앞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음식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경고와 가르침의 말씀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분노합니다. 이렇게 분노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바로 권위주의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권위주의자가요, 사람들을 대할 때에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기보다 권위가 높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게는 비굴해집니다. 머리를 조아립니다. 자기보다 낮은 권위를 가졌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향해서는 오만하고 거만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최고의 권위를 가졌다고 여겨지면 이제 안하무인이 됩니다.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기고만장해집니다. 이게 권위주의자의 사람을 대하는 특징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적개심을 품고 분노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대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 반면 예수님은 자신들에 비해서 율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형편없는 전통 코스를 밟지 않은 그런 존재로 하찮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속된 말로 깡시골 나사렛 출신으로
천한 직업인 목수나무랭이 주제에 감히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권위주의자의 구체적이고도 전형적인 모습 세 가지가 설명이 됩니다. 권위주의자의 모습입니다. 첫째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종 무시하고 자기 말만 들으라고 합니다. 둘째로 상대방의 의견이 자신의 의견과 다른 경우 자신을 공격한다고 여깁니다. 셋째로 그래서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위협하며 상대방 위에 군림하고자 합니다. 이게 권위주의자가 삶에서 보여내는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권위주의자의 모습이, 흔적이 지금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히 5월, 사랑의 달, 모든 관계를 깨트리는 이런 권위주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권위주의자를 향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13절 14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멍에 빠지리라 하시니. 이 말씀에 의하면 권위주의자는 하나님이 뽑아버릴 존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눈먼 존재로서 결국은 구덩이에 빠지는,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권위주의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엄청난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이 교만인데, 이 교만이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어떤 모습이냐? 권위주의입니다. 자, 교만하다라고 할 때 그것이 실제화돼서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 권위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이러한 권위주의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기에 예수님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듣고 깨달으라.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듣고 깨닫는 것,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저와 여러분이 듣고 깨닫지 못하는 권위주의자의 모습인지, 아니면 듣고 깨닫고 권위주의를 깨트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기 때문에. 첫째로, 듣고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요, 탈권위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음 세대들에게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시대 탈권위라는 이 시대의 이 용어는
다음 세대에게 아주 위험한 생각과 마음을 가르치는 용어입니다. 탈권위라는 용어를 여러분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탈권위는 부모의 권위, 스승의 권위, 윗사람의 권위, 전문가의 권위 등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위를 무시해도 된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탈권위입니다. 여러분,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탈권위, 이것은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가르쳐야 될 그것은 탈권위가 아니라 탈권위주의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탈권위는 궁극적으로 누구의 권위를 무시하고 없이 여기느냐?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마저도 탈권위합니다. 무시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는 일들이 벌어져서 신학자들 사이에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만연했습니다. 민중신학이라는 것들이 사람의 영혼을 붙들어 갔습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심지어 성소수자들의 입맛에 맞는 퀴어 신학이라는 것까지 만들어서 악을 저지르는 이러한 모습, 이게 어디에서 오느냐? 탈권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권위주의가 왜 나오느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2000년 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이용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이 모습, 이게 바로 권위주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면 권위주의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이 최고의 권위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7절 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로는 하나님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이 최고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데 정작 그 실제적인 내용을 보니 하나님으로부터는 마음이 없고 그 말씀을 어떻게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잘 조종하면서 우리가 가장 높은 자리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권위를 누리며 살까? 이런 고민으로 유대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 권위주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그리스도인은 굴림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고 따르는 존재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굴림이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대로 자막 좀 놔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에서 누가 먼저 사랑으로 섬겼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먼저 사랑으로 섬긴 것입니까? 여러분 제자와 예수님 중에 누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신분과 지위를 떠나 서로 먼저 사랑으로 섬기라는 말씀이요, 더 나아가서는 권위가 높은 자가 먼저 권위가 낮은 자를 사랑하고 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권위주의자들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면,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을 먼저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권위주의를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며 삶에서 바르게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저와 여러분이 존중하고 있는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두 번째, 듣고 깨닫는 것은 최고의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현재 어떠한지 바르고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로 존중받을 권위 있는 말씀임을 인정하게 되면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현재 어떠한지 바르고 정확하게 분별한다는 겁니다. 이게 듣고 깨닫는다는 의미입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설명을 요청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바르게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그냥 예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영적으로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그러니 예수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 자신의 얼굴을 스스로 볼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무런 도움 없이 내 얼굴을 구석구석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눈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돌려서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가능할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얼굴이 어떤 모습인지, 나의 얼굴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잘 정돈됐는지 이것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거울 앞에 섭니다. 그 거울도 깨끗해야 합니다. 더러운 거울이면 안 됩니다. 깨끗한 거울 앞에 서서 그리고 자신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을 봐서 안 됩니다. 세상을 봐서 안 됩니다.
분별할 수 없습니다. 바르게 분별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아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영적인 상태가 죄로 더러워졌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인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어쩌면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 도우심을 구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칭찬받을 만한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제가 들으니 깨닫지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부족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상태를 잘 알고 그리고 깨닫고 예수님께 가르쳐 좀 주세요 라고 했으니 얼마나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칭찬은 고사하고 이어지는 16절과 17절에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라고 꾸짖고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솔직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베드로를 향해 그래, 아직 이해를 못하는구나. 그래도 잘 물어봤어.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부드럽게 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꾸짖습니다.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여기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뒤 그 신앙생활이 길어지며 오래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바르고 정확하게 분별하는 능력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질문이 좀 어렵습니까? 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예배 자리를 통해 여러 가지 자리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시간이 길어집니다. 오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으로 내 지금의 영적인 상태를 바르고 정확하게 분별하는 그 능력이 점점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집니다. 여러분,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바르고 정확하게 분별해내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향해 적개심을 품고 분노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 있는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으며 삶에 나름 적용하며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그 권위의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또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가르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친 그 많은 시간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바르고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던 존재가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율법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얘기해도 적개심만 품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외식하는 자, 위선자 이런 말씀을 거침없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 게 2년이 넘었습니다. 2년 이상을 하루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눈앞에서 보여주시며 2년 동안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마음 안에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게 아니라 자기 세상을 꿈꾸는 야망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붙잡히시 전까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높은 위치에 가야 되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뒤를 따라가서는 안 돼서 경고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지 못해 멸망에 이른 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안 듣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된 이유와 관련돼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를 향해 디모데전서 4장 1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바라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잘 들음으로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바르고 정확하게 분별하는 능력이 점점 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듣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삶을 통해 세 번째, 듣고 깨달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분별해서 지식으로 갖고 있는다는 게 아닙니다. 듣고 깨닫고 분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마음을 품지 못하고 사탄이 집어넣는 더럽고 추한 생각과 마음을 품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얘기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 비추어 살펴보고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에 더럽고 추한 생각 이것들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주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정결함을 덧입고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삶을 살아내겠다라고 결단하며 삶의 자리에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 5월쯤 미국 미시간주에서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콘택트 렌즈를 눈에 낀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잠이 들었다가 눈에 불편함을 느끼며 이제 이 새벽에 자신의 눈에 있는 렌즈를 빼려고 인공 눈물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인공 눈물을 찾아서 눈에다 넣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넣는 순간 볼펜으로 눈을 막 찌르는 것 같은 이런 고통을 느끼고 눈을 뜨려고 하는데 눈이 떠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급히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눈을 뜨지 못한 그 원인이 밝혀졌는데, 그 원인은 눈에 넣은 것이 인공 눈물이 아니라 같은 사이즈의 병에 들어있던 미용용 손톱 접착제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요 자주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잠결에 인공 눈물병과 비슷해 보이니까 마음속으로는 인공 눈물이려니 라고 해서 붙들고 그냥 불편하니까 얼른 빼려고 그 손톱 접착제를 그냥 눈에 뜬 겁니다. 착각한 거. 하마터면 눈이 크게 손상될 뻔했는데 그나마 다행히 렌즈가 있어서 크게 손상되진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이 포장하고 위장한 거짓 진리를 진리로 알고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사람을 더럽히고 멸망시키려고 몰아가는 이 사탄은요 게으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요 사탄은 지금도 쉬지 않고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 등 온갖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그럴싸하게 화려하게 예쁘게 포장을 하고 위장을 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집어넣기 위해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사탄의 미혹에 빠져들어 권위주의를 비롯한 온갖 더럽고 추한 마음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시대의 모습을 보시며 악하고 음란한 세대, 패역한 세대,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이 모든 사람들을 멸망의 구덩이에 빠뜨리려고 열심과 열정을 다하며 쉬지 않고 일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해져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상에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듣고 깨달으라. 듣고 깨달으라. 바라기는 세상과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깨달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세상과 사람과 마귀가 주는 그 마음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지켜내시며 생명의 길을 전하는, 그리고 그 사랑의 길을 보여내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